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현실과 타협하게 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겨서 광야에서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특별히 이제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을 죽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단지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돌아와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교훈합니다. 그가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고 또 내가 당신을 선대하였으니 이제 당신이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이스라엘 왕이 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은 그 당시에는 잠깐 뉘우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붙잡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제 계속 몰려서 쫓겨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결국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곳에서 이제 사울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군데 이곳에 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게 되는 것,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에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의 땅이었으므로 사울도 그곳까지는 다윗을 쫓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사울에 의해서 죽을 거라고 더 이상은 여기 함께한 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다윗은 마지막 선택인 블레셋의 진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에는 이제 5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던 이유가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과 적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신들과 대적을 하고 있는 사울 왕, 또 그가 특별히 강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던 다윗을 생각할 때 사울의 강력한 이제 경쟁 대상이자 증오의 대상인 다윗에 대해서 이제 가드왕 아기스가 이제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의 적은 이제 우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아기스에게로 가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실제로 다윗이 이제 가드에 도망한 것을 알게 된 사울이 더 이상 그를 수색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당장의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내가 사울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났구나.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사실 이제 블레셋으로 넘어감으로 인하여서 변절자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리고 블레셋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다윗이 블레셋의 몸을 이렇게 숨겼다는 것, 의탁했다는 것 자체가 다윗도 마음이 어렵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우리가 블레셋에게 이렇게 투항을 하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신앙도 지켜내지 못한 것 같고 왠지, 그리고 또 떳떳하지 못한 그런 마음에 아마도 다윗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더 이상 살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이 사울로 인하여서 더 이상 도망갈 구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막 늘어나요, 점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 도망 다닐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럴 때 다윗처럼 이런 현실에 타협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과연 내가 구석에 몰렸을 때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지키고 또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지켜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지만 제가 그렇게 할 거라고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함부로 말할 수도 없지만 오늘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방금 전까지 이 사울에게 이제 막 교훈할 정도로 지금 당신이 정신 차리고 왕으로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할 정도였고, 또 사울이 또 그런 다윗에게 실제로 이제 내가 잘못했으니까 돌아오라고
내가 정신 차렸다고 앞으로 당신을 해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다윗이 지금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는 걸 듣고 더 이상 쫓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그러니까 이 변덕이 죽을 듯게 해가지고 또 다윗을 또 다시 죽이기로 쫓아왔다는 걸 알 수 있고, 결국 다윗도 사울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이제 투항한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의 신앙 양심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결국은 아기스에게로 이제 귀화하게 되고, 아기스는 그를 높이 사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방을 그에게 선물로 주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머물게 한 것이죠. 다윗이 나름 또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기스에게 내가 어떻게 왕하고 같이 왕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한편 좀 한편 어떤 곳을 마련해 주시면 제가 거기 가서 왕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 가서 다 같이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 다윗이 이제 결국은 가드왕 아기스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에게 충성하게 된 것인데, 다윗이 그냥 무조건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가서 전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쳤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고한 대로에 따르자면 다윗의 동족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로 그들을 친 게 아니고 거짓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실제로 이 다윗이 쳤던 이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블레셋 근방에 있는 지역들에 있는 적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들을 가서 이제 공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치밀하게 또 어떻게 했냐면 또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자기가 거짓으로 구했다는 것을 알게 될까봐 다윗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모두 다 죽이고 보고는 꼭 자기의 동족을 친 것처럼 보고를 한 거죠. 나름 안타까운 그런 그 현실과의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지만, 다윗 딴에는 그래도 자기의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리고 동족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네 삶 가운데 우리네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타협은 했어요. 그래도 뭔가 좀 찜찜하고 마음은 안타깝지만 지금 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딴에는 또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우리의 동족들을 위한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그 동족들을 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100% 온전하게 다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여서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저도 사실 제가 다윗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때로는 현실과 타협하고 때로는 좀 비굴하게 보이는 그런 저의 삶처럼, 우리네 삶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다윗의 그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제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 그 가드 아기스 왕에게로 피했을 때 하나님이 그 시글락을 아기스로 통해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가 연약해서 현실과 타협하고 때로는 완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길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로 이렇게 귀하해서 그곳에서 지금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모습을 다윗이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아유 잘한다 좋다 그렇게 마음에 여기셨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메시지들 있잖아요. 네가 그렇게 살면 돼.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뭐 어떤 그런 뭐 여러 사람들이 훌륭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은 아 나는 왜 그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런 마음이 막 제가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넌 하나님의 자녀면서 왜 그렇게 못 사냐? 근데 정작 하나님은 다윗에게 시글락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도 받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갈 길을 여시는 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살 길과 시글락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시글락이 언제까지 있게 되었대요? 유다 왕에게까지 속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투항을 한 거예요. 귀화를 한 겁니다. 안타깝지만 근데 그곳 시글락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까지 이후에 유다의 왕에게까지 속하도록 그곳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상황에 쫓겨서 현실과 타협해서 간 시글락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곳까지 지경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했지만 비록 부끄럽지만 현실과 타협했지만 시글락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뭘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중심을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커 나갈 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뭐 100% 다 잘해가지고 이렇게 그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로서 되게 잘 크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항상 우리 그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잖아요. 어른이 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장했다, 성숙하다의 의미가 뭡니까? 헤아릴 줄 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시글락을 다윗이 나중에 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 왕이 되어서까지 이스라엘의 땅이 되게 하셨다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시글락에 간 다윗이지만 이후까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돌보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시글락에 있지만 그래서 아동바동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려 하지만 때로는 그 상황이 너무 어렵고 나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두렵지 않습니까? 언제 가드 왕 아기스가 나를 죽일지 모르잖아요.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또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처럼 가드 왕 아기스가 총애해요. 신임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보고한 것을 이제 듣고 얘가 진짜로 마음 변했구나. 근데 다른 신하들이 다윗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그 시글락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돌보셔서 어떻게 하셨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내 모습이 부족해서 또 넘어질 때가 있고 또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지만 그 자리에서 나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 은혜로 그렇게 깨달아 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주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또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내가 중심을 주님을 향하며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현실과 타협하게 될 때, 그때 그 순간 내가 느낄 그 비참한 마음, 또 때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너무나도 힘들고 또 염려되고 때로는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듣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호산나 교회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함께하셔서 오늘도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